성경 본문에 의하면은 은혜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2절에 보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그렇죠? 한자 말이죠.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영어로는 saint, 그런 말을 씁니다. saint, 외래어를 많이 쓰죠. saint, 성도. 또 특정 지역에 그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교회라고 합니다. church,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 본문의 2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구원받았죠. 거룩히 구별된, 2절에 또 거룩히 구별되었다. 성경을 읽는 분들은 성경에 있는 말과 단어와 낱말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거룩히 구별되었다. 영어로는 sanctify, 그런 말을 씁니다. sanctify.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saint. 거룩히 구별된다, 성도다. 성도도 이 성도 했을 때도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거룩히 구별된, sanctify와 성도, saint, 이게 다 같아요. 비슷하죠? saint, sanctify, 같은 말에서 나온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너희 중에서는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죄인들을 말합니다. 여러 부류의 죄인들,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죄가 씻어졌습니다. 거룩히 구별되어, sanctify입니다.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구원받은 걸 말하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성경에서는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죄가 씻어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거룩히 구별되었다, sanctify,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성도, saint란 말을 쓰는 것이에요. 다 이것이 연결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두 saint, 성도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sanctify 됐기 때문에 성도, saint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영어로는 saint, 같은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말 표현을 살짝 바꿔 보면은 교회 역사 전체를 살피고 분석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합니다. 영어로는 saint예요. 우리는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이게 말을 살짝 바꿔요. 같은 영어 단어입니다. 성자, 성인.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성도 마태가 전한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성도 마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그 마태가 전한 복음. 이것을 근데 성도가 아니라 말을 살짝 바꿔요. 성자 내지 성인. 성 마태가 전한 복음. 느낌이 다르죠? 예. 성도하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죄가 씻겨지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다 성도입니다. 세인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을 살짝 바꾸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성자, 성인. 성자나 성인이라고 말하면은 아무나 성인이나 성자로 불릴 수 없어요. 매우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성인이라고 불리고 특별한 사람들만 성자라고 불리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디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와봐라.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자이셔 하면은 깜짝 놀라겠죠? 아니 그냥 우리는 세인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됐다는 그 의미로 쓰는 것일 뿐인데 말을 살짝 바꾸면은 아주 혼란이 발생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성인이셔. 느낌이 다르죠? 근데 세인트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는 의미인데 말을 살짝 바꾸면은 교회의 역사 전체를 분석해야 할 정도의 혼란이 발생합니다.
성도 마태가 전한 복음하고 성 마태가 전한 복음 느낌이 다르죠? 자, 그래서 세인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차이는요, 성경 기록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차이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하면은 한국에는 세인트가 103명밖에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기준으로 한국에는 세인트가 성인이 103명밖에 없어요. 103명만 세인트입니다. 성인이고 성자입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인이고 성자, 세인트는 아주 매우 특별한 사람들인 것이죠. 특별한 믿음과 특별한 어떤 경험과 특별한 순교를 한 사람들을 세인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방금 성경에서 봤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모든 사람이 세인트예요. 성도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세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하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두가 세인트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차별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해, 목사님, 저런 인간도 세인트란 말입니까? 예, 구원만 받으면 다 세인트예요. 왜? 그 사람이 뭐 인격이 훌륭하고 대단한 엄청난 인물이기 때문에 세인트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권능에 힘입어서 우리가 세인트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형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말을 살짝 비틀어서 성인이나 성자로 표현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전달된 이 믿음,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사람을 세인트, 성도라고 부르시는 그 믿음, 그 진리, 그 복음, 이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유다서 말씀에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성도들, 여러분이 세인트 성도들입니다. 카톨릭에서 가르치실 때 어떤 특별한 사람만 세인트고 특별한 사람만 성인, 성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싸우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셔야 돼요. 지켜내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그 사람들이 세인트예요. 여러분이 성도예요. 세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세인트들이 전주에만 해도 103명은 넘죠? 훨씬 넘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만 해도 103명이 넘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 기준에 의하면은 이 한국에 103명밖에 없어요. 세인트가. 모든 그런 아주 성경 기록을 무시하고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들이 조작한 모든 종교, 그리고 뭐 카톨릭뿐만 아니라 토종 이단들은 다 이렇게 숫자를 제한합니다.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뭐 숫자를 제한해. 볼 것도 없어. 그 줄을 넘어서 거기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모든 세상 종교, 세속 종교, 토종 이단들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세인트, 성인은 아주 매우 특별하고 매우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성인의 반열에 세인트라고 이 교황이 인정하거든요. 교황이 딱 도장 찍어야 세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성인의 그 지위에 오르면은 자, 어떤 이제 혜택, 특혜가 이루어지냐면은 성인에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인에게는 뭐 동정녀 마리아요, 아니면 뭐 오늘 찾아보니까 오늘 11월 6일은 성 데메트리아노의 날이에요. 성인 데메트리아노. 데메트리아노여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왜 이게 가능하냐면 성인들은 지금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도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그분들 통해서 하는 게 빨리 간다는 거죠.
사실 그러한 어떤 역사와 신학적 배경 가지고 나오는 것이 소위 사도신경의 성도의 통공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시죠? 이게 성도의 바로 이거예요.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세인트에 오르면은 그런 서양 기독교 미술에 보면은 성화라고 하는데, 왜 사람을 그렸는데 뒤에 이렇게 후광을 그린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은 다 세인트예요. 그 사람들만 세인트예요. 아무나 후광 그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만 후광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또 각자의 축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성인의 날이 있어요. 오늘 11월 6일은 성 데메트리아노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임명한 성인 세인트가 한 1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1만 명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사람이 다 세인트인데, 카톨릭의 기준은 1만 명 정도밖에 없어요, 세인트가. 근데 각 세인트마다 1년 365일을 날짜를 나눠서 축일이 있어요, 축일. 그러니까 10,000명이 넘으니까 한 날에 거기에 성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축일이 한 날에 막 몇십 명씩 되겠죠? 오늘은 뭐 성 대매 뭐 누구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대표 인물 마음에 드는 사람 찾아온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름이 올라간 성인 이름이 많아요. 쭉 나와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너무 많잖아요. 10,000명이 365로 만을 나눠보세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자기 축일이 없는 성인도 있어. 세인트인데 자기 축일이 없는 세인트도 있어요. 그래서 1년 365일 중에 자기 축일이 없는 성인 세인트들을 하루 몰아서 모든 성인의 대축일로, 그러니까 1년 365일 자기 날짜를 정하지 못한 성인들을 하루 모아서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라 그래서 만성절이라 그래. 만인의 성, 세인트를 위한 축일. 그날이 11월 1일입니다. 엊그제죠? 잘 들으셔야 돼요. 11월 1일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모든 성인의 대축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거 무슨 의미라고요? 각자의 축일이 있는데 그 축일을 챙겨 먹지 못한 성인들을 한 군데 몰아가지고 11월 1일 날로 모른 거예요. 영어로는 11월 1일을 All Saints Day라 그래요. All Saint, 모든 성인의 날. 자, 오늘은 죄송하지만 영어 공부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Saint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도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거룩하다, holy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거룩히 구별되었다, sanctify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또 다른 말이 있는데, saint 성도라는 말이 약간 흔하진 않지만 어려운 말로 hallow라는 단어를 씁니다. hallow라고 잘 못 들어보셨죠? 근데 익숙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고 hallowed be thy name. 이럴 때 hallow를 쓰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되다. 그래서 영어로 hallow라는 단어는 saint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 11월 1일인데 한문으로는 만성절이라 그래요. 만성절. 영어로는 All Saint Day, 또 다른 표현으로는 All Hallows Day. 할로우가 세인트라 그랬죠. 같은 말이라 그랬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11월 1일, 이거는 전 세계 카톨릭이 주류 종교인 나라에서는요, 11월 1일이 대단한 명절입니다. 다 조상 묘지, 우리로 치면은 성묘 가는 날이에요. 성묘. All Saints Day, All Hallows Day. 할로우라는 건 세인트와 같은 뜻이에요. 거룩하다. 성경에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고 Hallowed be thy name. 자, 퀴즈. 12월 25일 크리스마스죠? 그럼 12월 25일 전날 24일을 뭐라 그래요? 크리스마스? 아니, 그냥 이브는 아담 마누라가 이브고, 24일을 뭐라 그래요?
크리스마스 이브. 11월 1일이 카톨릭 교회에서 All Saint,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All Saints Day, All Hallows Day. 그 전날인 11월 31일이 영어로 뭐라 그래요? 모든 성인의 대축제의 전야제, 이브입니다. Hallows Day의 이브예요. 할로우 이브예요. 할로우 이브, 할로우 이브, 할로우 이브, 할로윈. 그게 할로윈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세상을 두고 우리가 보자면 제가 볼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나 할로우 이브, 그걸 줄여서 할로윈이라 그래. 할로우 이브랑 같은 거예요. 같아요. 실제로 만성절, All Saints Day, All Hallows Day를 옛날에는 할로우 마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10월 31일을 뭐라 그랬어요? 할로우 마스 이브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할로우 이브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상업주의와 결부돼서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랑 같은 거예요. 할로우 이브는. 11월 1일은 All Hallows Day는 카톨릭이 주류 종교인 모든 나라는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에요. 스페인 공휴일이요. 제 전문 분야 아닙니까? 스페인 공휴일이. 그럼 이 중남미 멕시코 같은데 뭐 공휴일이겠지요? 대단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All Hallows Day니까. 근데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이브, 할로우스 데이, 할로우 이브부터 놀아요. 1일까지 놀고 하루 더 놀아. 12월 2일까지 놀아. 그래서 3일을 연휴로 놀아요. 혹시 여기 그 아이들도 있는데 애니메이션 코코라는 거 보셨어요? 코코 알아요? 코코의 이 배경이에요, 사실은. 디아 데 로스 무에르토라스, 죽은 자들의 날인데 그게 바로 이 배경이에요. All Hallows Day. 이해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묻는다면은 할로우 이브나 크리스마스 이브나 같습니다. 이게 그냥 역사예요. 뭐 브리테니 대박 백과사전 찾아보셔도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아예 크리스마스가 있고 할로우 마스가 있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고 할로우 마스 이브가 있었어요.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sanctify, 거룩히 구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saint라고 말하는데 가톨릭 교회, 교황은 아니야. 우리가 특별히 지정한 사람들만 saint야 라고 말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saint죠. 근데 특별한 사람들만 10,000명 정도만 세인트를 만들어 놓고 1년 365일 그 세인트의 날들을 다 정해다 보니까 못 들어간 세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월 1일로 한 군데 모른 거예요. 공휴일로 정하고 앞으로 쉬기도 하고 뒤로 쉬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카톨릭이 주류 배경인 국가에서는 11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앞으로 쉬고 뒤로 쉬고. 그렇죠? 제가 말한 게 가장 정확한 팩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카톨릭이 지정한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세인트가 아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고 세인트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니까 교회도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때로는 사람 하나하나 뜯어보면 저 인간도 어떻게 세인트일 수가 있는가, 저 인간은 좀 세인트에서 빼주면 안 되는가 한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이 대단해서가 세인트가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권능으로 우리가 세인트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에요. 템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템플입니다. 건물이 템플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고 세인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성전을 이룰 때 이 성전도 거룩합니다. 홀리예요. 홀리. 거룩합니다. 그렇죠? 홀리. 자,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영어 공부는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하다. 홀리. 뭐 거룩히 구별되다. sanctify. hallow. 다 같은 말이에요. 거룩하다. saint. 성도. 거룩하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다양하게 거룩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성도의 거룩함을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의 좀 특징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다 하니 단어 하나 어디서 기가 막힌 거 찾아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말은 습관적으로 겹쳐서 중복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사실 템플 그러는데 성전이라고 하죠. 이걸 그냥 전이라고 하면 약간 좀 이거는 경박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 책은 뭐죠? 이 책은 성경이지요. 그냥 기록이라고 하면은 목사님 믿음이 떨어졌는가 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말로는 다 성경, 성전, 거룩하다라는 걸 이미 막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안다고 치고 거룩하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붙여서 우리가 말을 만들었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이게 사실은 말이 중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템플이 거룩하다, 템플 스테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전이 거룩하다, 그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거룩하다, 우리말은 중복됩니다. 이건 언어적 습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그냥 기록입니다. 기록. 근데 성경 기록하지요? 성경에 쓸 때 거룩하다 그러지요? 아니요, 별도로 표현해요. 홀리 스크립처라고, 거룩한 기록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성경 기록해요. 그러면 거룩이 사실 2번 들어가요. 무슨 말씀이냐? 자, 정리. 알고 있다, 알면서 우리말 습관이다. 그렇죠? 제가 이걸 성경이라고 해야지 그냥 경이라고만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좀 요새 논어를 읽으시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말 습관상 그냥 알면서도 중복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거룩한 성경 기록하면은 사실은 거룩한도 홀리고 성경 기록도 홀리인데 이 중복되는 거예요. 알면서 쓰는 겁니다. 100년 이상 그렇게 습관되어 왔는데 저 혼자 견해력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템플이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인트들이 모이니까 교회도 거룩한 것입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톨릭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에는 세인트가 103명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룩함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세인트에 대한 오해에서, sanctify에 대한 오해에서, 홀리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흔히들 사람들은, 카톨릭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대다수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은 참으로 그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고 어떤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순교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장소가 거룩하다 그러면 참으로 거기서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거나 대단한 어떤 정말 엄청난 물건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거룩이고 홀리지요.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서, 아니 신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거룩함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는 무엇이 거룩인가? 무엇이 홀리인가? 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을 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주 하나님을 위한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을 때 그것을 거룩하다, 홀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구약 시대로 가보면은 제사장 의복이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의식을 위해서 따로 구분된 의복이기 때문에 그 의복이 거룩합니다. 제사장이 쓰는 모자가 거룩하고 허리띠가 거룩합니다. 뭐 그 모자는 뭐 어디 신비로운 물질로 만드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여인들이 가져온 천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의 모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헌물이 거룩합니다. 고기가 거룩합니다. 양이 거룩하고 염소가 거룩하고 빵도 거룩합니다. 그러면 그때 드려지는 그 짐승,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 빵은 뭔가 신비로운 그러한 구성 물질을 이루고 있는가요? 아니요. 하나님께 따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에게 이렇게 뿌리는 향수도 거룩합니다. 그럼 그 물질이 뭐 특별한 물질, 신비로운 물질을 배합해서 만든 향수를 해서 거룩한 거예요? 아니요. 그 향수를 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만든 향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똑같이 어떤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요 조제법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요 의식에 사용되도록 이렇게 거룩한 조제법이에요. 이 향수를 위해서. 이 향수를 만드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구분하고 분리해 놓은 모든 것들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건 사람만 거룩한 게 아니라 장소도 거룩하고 물건도 거룩하고요. 짐승 새끼도 거룩하고 빵도 거룩하고 그릇도 거룩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거룩한 물건이 있고 거룩한 사람이 있고 거룩한 장소가 있고 거룩한 기름도 있고 거룩한 향수도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구약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30장. 정확하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0장. 자, 2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 너는 또한 으뜸 가는 향료를 취하되 순수한 몰약 500세겔과 그 절반만큼의 향기로운 시나몬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성소의 세겔대로 계피 500세겔과 올리브 기름 1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붓는 기름 곧 약제사의 기술대로 제조된 붓는 혼합물을 만들라. 그것은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되리라. 요 재료 가지고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기름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홀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붓고 성막에 사용되는 물건들에 이렇게 발라요. 이 기름을. 그러면은 이 거룩한 기름을 부은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기름을 바른 그 물건들이 거룩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에요. 자, 그 아래 26절 제가 봅니다. 너는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입니다. 회중의 성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등잔 때와 그것의 기구들과 분향 제단과 번제 헌물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발라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함으로써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거룩한 기름을 붓고 바르면은 그 물건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홀리,
sanctify, 거룩히 구별된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holy, sanctify. 사람도 거룩해집니다. 제가 30절 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라.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 holy, sanctify, saint, hallow, 이것은 그 물건이면 물건의 어떤 신비로운 능력과 어떤 초능력이 발사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든 물건이든 장소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구분했을 때 그것을 거룩하다 하는 것이에요. 거룩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언약궤가 거룩합니다. 성막에서 사용되는 테이블이 거룩합니다. 등잔대도 거룩합니다. 제단과 물두멍도 거룩합니다. 거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가 거룩합니다. 거룩한 그릇에 물이 담기면 그 물도 거룩한 것이에요. 성경을 기반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니 성수, 거룩한 물, 이 물에 어떤 신비로운 초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마귀가 오고 무슨 귀신이 온다 그러면 물을 가지고 이 엉터리인 거지요. 엉터리인 거예요. 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성막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 운반, 막대기 다 거룩합니다. 거기에는 숟가락도 있습니다. 숟가락도 거룩합니다. 접시도 거룩해요. 조선 사극 좀 보세요. 사극. 임금님 식사하실 때 아무 밥상이나 쓰세요? 아무 밥그릇 쓰세요? 좀 뼈대 있는 집안은 아버지 드시는 젓가락 따로 있죠? 예,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임금님 사용하는 숟갈 따로 있죠? 이 숟갈로 무수리가 밥 떠먹었다가는 죽는 날이죠? 구분됐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룩입니다. 숟가락이 거룩하고 접시가 거룩하고 그 성막 안에는 부집개도 있고 불똥 그릇도 있어요. 부삽도 있어요. 짐승을 잡기 때문에 막 오물 천질 거 아닙니까? 오물을 떠서 버리는 그런 부삽도 있습니다. 재 담는 통도 있어요. 그 성막의 부삽은 성막의 부직갱이도 거룩해요. 그러면 성막의 부직갱이나 부삽은 뭔가 신비로운 물질로 만들어서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구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성막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이것들이 거룩한 것은 거룩한 기름으로 다 부었고 거룩한 기름으로 발랐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그 물건들이 놓이는 장소가 그래서 거룩합니다. 그 거룩한 물건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 장소가 거룩한 것이. 사람도 거룩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아론의 아들들을 따로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이 사람들을 구분시켰잖아요. 면제. 백성들의 수를 헤아릴 때 제사장들은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따로 구분해서 거룩합니다. 물건도 거룩하고. 그래서 거룩은요, 존재하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거룩은요, 사용되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에요. 더러운 오물을 치우는 부삽도 거룩하지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이상한 거라 그래. 이상한 향. 거룩한 향이 있고 이상한 향이 있어요. 거룩한 불이 있고 이상한 불이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 중에 자기 봐서는 다 그 불이고 그런데 그것만 해야 되는가?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죽은 거예요. 따로 구분되어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지요. 함부로 만졌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요.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것들로 의식을 치르면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셨습니다. 거룩히 구별된 그런 법칙에 의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입니다. holy고 sanctify, 거룩히 구별되었다.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hallow, saint, 거룩한 사람들이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분되었지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에요. 잘나서 거룩한 게 아니라, 그렇죠? 잘나서. 가끔 이제 어디 지인들 집안에 장례식이나 가보면 깜짝 놀라죠.
뭐 성도 누구누구 써 있어요. 내가 알기로 완전히 술꼬래로 살았고 고주망태인데 성도였어? 예. 술통에 산 거랑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하게 됐으면 그 사람은 세인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를 안 믿는 게 로마 카톨릭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 세인트고 특별한 사람들만 할로라 그래가지고 축일이 없는 사람을 11월 1일로 함께 묶어버린 거지요. 앞뒤로 다 휴일로 만들고. 이제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 의미는 같지만 들어보세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물건에 대한 실체는 전혀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거룩한 기름을 붓고 거룩한 기름을 발라야 거룩했습니다. 이제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래서 그것을 구약 성경을 빗대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을 구약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뭐 특별한 사람들만 기름 부은 것처럼 그 사기꾼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기꾼들이지요. 지금 이 시대에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합니다.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는 또 하나 거룩한 성경 기록, Holy Scripture, 거룩한 기록,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한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전히 거룩한 물건을 말하고 여전히 거룩한 장소를 말하고 여전히 거룩한 의식을 말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카톨릭 마인드로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맨날 뭐 로마 카톨릭 하는데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상만 치운다고 해서 카톨릭이 물려치워지는 게 아니라 그 카톨릭 마인드, 카톨릭으로부터 오염된 그 정신을 빼내야 되는데 여전히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는 안 하지만 카톨릭에 오염된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룩한 사람을 구분한다? 그게 바로 카톨릭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모두가 다 세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장례식 가서 놀라지 마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세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합니까? 더 이상 이 땅에는 거룩한 장소는 없습니다. 한문으로 성지는 없습니다. 왜? 거룩한 장소에 부어야 될 거룩한 기름이 없어요. 거룩한 장소에 보관해야 될 거룩한 언약궤가 없습니다. 거룩한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거룩한 장소가 있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섰고 살았어요. 맨발로 장로교 다닐 때 맨발로 강대산 올라갔다가 엄청 혼났어요. 그때 알았어. 여기는 거룩한 장소였구나. 나중에 알았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이 땅에는 거룩한 장소와 거룩하지 않은 장소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뭔가 거룩한 성지 순례 간다. 그냥 그것은 여행사에서 만든 말이지 성지, 거룩한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응답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요르단강에서 침례받은 침례식이 더 풍성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거룩한 땅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성지, 거룩한 땅은 없어요. 거룩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는 다 각자의 성지를 주장합니다. 각자의 성소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거룩한 물건과 거룩한 장소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정말 여기 그 근처에 있는 작은 산에도 아주 미안한 표현으로 계집같이 생긴 암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다 거기도 거룩한 물건을 이렇게 두고 거기다 기도하고, 근데 그거 이제 오래되면은 시장 가서 사다가 이렇게 갖다 놓거든요. 근데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세상 종교, 성경을 기반하지 않은 그러한 세상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거룩함에 대한 차이입니다. 거룩한 물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장소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거룩한 홀리 스크립처, 성경 기록이 중요하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은 옷을 입고 거룩하지 않은 짓을 하면서 거룩한 제사장을 흉내내요. 그게 이 시대의 종교예요. 엉터리 같지요? 사람들은 아주 조금이라도 말은 그렇게 안 하면서 그래도 뭔가 여기가 거룩하게 생각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들. 뭐라도 하나 갖다 놓고 그 기준으로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마음에도 안 들어. 근데 교회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거룩한 장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긴 거룩한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히 구별된 sanctified 된 saint 성도들이 거룩한 것이지 이 공간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구약식으로 말하자면은 이 마이크가 거룩하지요. 왜? 노래방 마이크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된 마이크지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모르면은 속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는 거룩한 물건이나 거룩한 것들을 이렇게 좀 갖기를 원해. 이름난 종교인들이나 이름난 목사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어디 지금 어디 교도소가 있대나 죽었대나 잘 모르겠는데 자기 고향에 있는 우물물이 거룩한 물이라고 해서 서울에 잘난 사람들이 차 타고 와서 저기 전라남도 어디 가서 우물물 길어다가 우리 목사님이 거룩한 물이라 이거 먹으면 뭐 병 안 든다고 해서 그 동네 사람에게 직접 물어본 제가 아는 분이 얘기해 주더라고. 동네에서는 소도 안 먹인대 그 물 더러워서. 속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경 기록만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 거룩한 성지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 거룩한 홀리 스크립처 성경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물건, 거룩한 장소,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거룩하고 특정한 장소만 거룩하다는 그런 말,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지금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거룩한 성경 기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sanctified 된 거룩한 사람들, 성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을 누가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쉽지요? 거짓말장이 구분하는 건 쉬워요. 어디 가야 뭐 어느 산으로 와야 뭐 기도원으로 어디, 아주 토종 이단들은 예외 없습니다. 다 성지와 성소를 만들어 놔요. 다. 근데 다 뒷조사해 보면 다 지 고향이야, 다. 자,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 세인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카톨릭 그런 사고방식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인이고 성자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이제 성경은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하게 된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한 성도로 불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그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그 거룩함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이제는 존재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자, 아까 성막에 구약으로 갑니다. 성막 마당에 더러운 거 막 짐승 똥이며 오물 막 그런 거 제사장이 손으로 떠다 버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부삽으로 떠서 버릴 거 아닙니까? 그 부삽, 그런데 성막에서 쓰는 부삽은 거룩하지요. 거룩해요. 그 존재로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부삽을 항상 오물을 떠서 버리는 부삽이라고 해서 항상 똥구덩이 속에다 보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쓰고 나면 항상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해야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존재로만 거룩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같은 수준으로서의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 고린도 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7장 1절. 고린도 후서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제 할 일은 뭡니까?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셔야 됩니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 여러분의 마음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염될 수 있어요. 세상에 오염되고 죄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루어야 되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도 실제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막에 있는 부삽은 거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오물이나 짐승 똥 떠다가 버리는 부삽이라고 해서 맨날 똥구덩이 속에 던져놓으라 소리가 아니에요. 사용하고 나면은 씻어서 보관해야지요. 그렇게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지만 이제 우리의 성도의 마음도 오염될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존재로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세인트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자신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자, 목적입니다. 목적.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또 주님 보시기에 정말 또 거룩하고 이제 실제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목적입니다. 목적.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 세인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주님 앞에 완전한 자로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특정한 사람들만 세인트라고 자꾸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특별한 장소를 여전히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특별한 물건을 여전히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시내 기독교 백화점 가면은 예배당에서 쓰는 물건들을 모아놓고 파는 그 가게 이름을 뭐라 그래요? 성구사라 그러죠. 그때 성구가 뭐예요? 물건 기구들인데 거룩한 기구들을 파는 데다. 그런 말 하나하나부터 거짓말의 시작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장로교 다닌 게 공부가 많이 됐어요. 조그만 교회에서 강대상을 이렇게 놀만한 공간을 얻지를 못해서 요거보다 좀 허름한 강대상을 들여놓지를 못해서 내놨는데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무주구천동인 교회 고향이었던 그 목사님이 아주 슬프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강대상, 거룩한 강대상에 지금 오늘 비를 맞고 있습니다. 아니, 비 오는데 내놓은 비도 맞아도 돼. 비 맞는다고 그 거룩이 상실돼요? 모든 거짓말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거룩합니다. 거룩히 구별된 성도입니다. 이제 성도로 불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플러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걸 모르니까 세인트 103명 따로 구분해서 제사 지내는 날 11월 1일 따로 모아놓고 앞뒤로 쉬고 온갖 그러한 비성경적인 전통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성도 세인트들이 이제 거룩히 구별됨을 실현해 가셔야 합니다. 제 마음은 그래요. 카톨릭 교회에다 갖다 놓더라도 여러분은 다 세인트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과 태도를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세인트로 불릴 만한 그러한 믿음과 태도를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정말 세인트로 불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그럼 너무 급하죠? 중요하죠? 남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가치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자, 마지막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시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자, 거룩함에 이르셔야 됩니다. 거룩한 존재로 불리지만 또 거룩함에 이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인트,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러한 존재임을 또한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